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약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역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언약을 한번 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주었던 언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오면 새 언약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동안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후의 새 언약과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거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지역, 바로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 오른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예레미야가 줬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새 언약,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남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약소국으로 전락된 상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와 같은 신세 속에 머물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에서 BC 33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시작하고 333년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 여기 남유다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렉산더가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바사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서인도 인더스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바벨론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바벨론 지역에서 죽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는 장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사등분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중에 성경에 관련된 지역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예굽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굽을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수가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벨론 지역, 여기 이 수리아와 이 바벨론 지역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지배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22년부터 여러분들 여기 프톨레미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100년 정도 남유다를 프톨레미 왕조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 언약 그리고 메시아는 고사하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예굽의 왕조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BC 198년이 되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남유다를 다시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아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유다는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더 나아가서 BC 167년이 되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침략해서 예굽을 정복하는데요. 그때 프톨레미 왕조에서 노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해서 노마인데요. 여러분들 이 노마에서 와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티오쿠스 4세는 예굽에서 돌아가면서 남유다에 와가지고 남유다에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유다에 와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돼지피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돼지 머리를 얹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불태우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정결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여러분들 쪽발이지만 색임질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흘러서 BC 164년이 되면 이제 프톨레미의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 마카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모데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여러분들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느 날 마따디아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군사를 마따디아가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따디아를 따라 추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마따디아의 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BC 164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독립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돼지머리가 얹어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려졌죠.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는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의식을 치루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전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BC 164년에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스모니아는 마따디아의 가문의 조상이 마카비 가문의 조상이 하스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 선조의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아 왕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따디아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당연히 유다 지파 출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인 마카비 가문에서 마따디아 가문에서 왕권까지 붙들어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와 함께 협조해서 독립 전쟁을 수행했던 거룩한 무리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우리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별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세네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남아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겠다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무리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사장 가문에서 왕권까지도 차지해서 통치하는 것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3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BC 63년이 되면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헤롯 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속국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이 사람, 에돔 출신의 이 헤롯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유다를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돔의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헤롯 대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시대에 헤롯 가문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네, 당연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메시아는 오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여러분들 동네북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자리를 잡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에서 들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해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예굽의 속국으로 100년 정도 지내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셀루쿠스 왕조의 속국이 되어서 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온갖 만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독립을 취했지만 그 기간도 여러분들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고요. 100년 후에는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에돔 사람이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지만 인자 같으니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그때는 우리의 속국의 신세가 될 거야. 지금은 우리가 너희들 밑에 굴복하고 있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굴복당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뭘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가 친숙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십자가보다도 나무로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0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지만요. 여러분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뭐에 달렸다고요?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의 저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이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저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율법의 저주예요. 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어겨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다고요? 나무 짊어지셨다고요? 나무를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다가 신명기 21장 22, 23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자, 쓰셨으면 우리 신명기 21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요? 저주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지기 전에 끌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도 뭐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만이 저주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동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족들, 유족들은 더 이상 그 동네에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저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 가문의 수치이고 더 이상 여러분들 그 동네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야밤도주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요, 이 수치스러운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뭐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희망대로 그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왜곡이 되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서 한이 쌓였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 한을 풀어주기를 바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